믿음 생활이란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참 인생 고달프다 말이죠. 인생 사는 게 너무 이렇게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인생이 힘든 이유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힘들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니까, 내 뜻대로 하려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살아가기 힘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자꾸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주 되신 인생과 그리고 내가 주인 된 인생에 아주 극명한 차이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목자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그가 하나님마다 승리했고 그의 인생의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가 잘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잊어버린 게 내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 왕의 마음에 번민이 시작되죠.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어느 정도 번민했냐면 그가 야료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죠. 야료했다. 결국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그리고 요동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한마디 단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 그 나라 자기가 이끌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 나라가 자기 뜻대로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나라 지켜가야 되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 그를 짓누르고 조금만 자기를 위협하는 그러한 세력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금방 쳐내야 되고 얼마나 그의 삶에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경쟁이고 평안이 없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주인 된 인생, 그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굉장히 멋있는 말 같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성도가 됐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6절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생,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그가 목동이었고,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때도 기름 부음 받을 그런 인물도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잖아요. 내 인생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 책임지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확실하니까 담대함이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그가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얼마나 내 인생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그것은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우리 인생 속에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요동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제 인생이 된다는 것. 이제 그 중심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 속에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생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이제 계시는 것인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로버트 멍어의 그 베스트셀러 아주 짧은 아주 작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책이죠. 근데 그 책이 참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의 주 되심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제 계세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제 생활하시는 거죠. 거실에 오셨어요. 거실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뭐 TV를 틀거나 아니면은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차를 마시거나 그리고 간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주인 되셔요. 그리고 식탁에 이제 식당에 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 이제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과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에는 이제 집들이 많잖아요. 집안에 방이 많거든요. 굉장히 방이 여러 군데입니다. 지하에도 있고, 뭐 2층에도 3층에도 구석구석 방이 많은 게 이제 미국 집들이죠. 근데 그 집들 가운데는 이제 창고도 있고 또 구석에 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에 들어가려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려니까 여기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이렇게 보니까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책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내가 매일 좀 즐겨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방은 안 됩니다. 또 이제 다른 방을 가보죠. 이제 그 방을 들어가려고 하시니까 여기도 안 됩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방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러한 주인 되시지 못한 방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신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주인이 아니십니다. 여기까지는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여기까지는 좀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짤막한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로버트 멍어의 참 이 책이 우리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참 아주 짧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국 다른 게 아니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거.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뜻도 아니겠어요? 내 인생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반드시 여기 안에도 뜻이 있고 결국에는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선한 뜻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잘 풀리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괴롭고 너무나 힘든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끊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제 이 고백 한마디로 실은 우리의 인생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인도하실 건데, 그래, 그분이 내 삶을 맡아 주관하시는데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인생의 모든 근심과 서름, 답답함, 그 괴로움,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은혜가 이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러면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딱 뿌리를 박아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되셔서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우리 강단 위에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이제 이 나무를요, 이제 바깥에 이제 여기 강단에 있던 나무를 바깥에 이제 우리 교회 밖에 이제 화단에다가 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화단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딱 이제 뿌리를 박을 것 아니겠어요? 그 뿌리가 딱 그 땅 안에 박혀지면은 그러면 땅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공급해주는 영양분이 있잖아요. 그 영양분을 계속 받아 먹을 때 이 나무가 더 푸르해지고 그래서 자라서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결국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복된 인생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2절에 보시면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늘 예수님께 뿌리를 박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인도받고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 그 모든 인생의 보화들이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붙들어야 이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딱 거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한마디 고백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요. 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뭐냐면 자꾸 내가 주인 되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안 박히니까요. 안 죽으니까요. 자꾸 내가 주인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자꾸 내가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됐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 돼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그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과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될 것인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핵심,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면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이 고백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매 순간마다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전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거고 주관하실 거고 맡아서 행하실 거고 다 책임지실 것이다.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삶의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지 못한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이해와 풍성함의 은혜의 비밀,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매일 누리면 순간순간 그 은혜의 비밀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감사함이 넘치게 해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